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구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다음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다음은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다음은 40장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다음은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호숫가에 섰는데. 아멘.
오늘은 성경의 마이너리그의 사람들 11번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은 사실 마이너리그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16장 속에 요셉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여기서 마이너리그로 그를 다루고자 한 이유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따로 취급하기 위하여 마이너리그의 인물로 생각하여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30살까지의 얘기만, 인생의 전반부까지 얘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2정탐구 중에 한 사람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의 음악가도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이름 중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알려졌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예수님의 장례위원장이 있고요.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을 때 그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세웠던 2명의 추천인 중에 한 사람이 요셉 바사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구브로 사람으로 바울과 함께 1차 여행을 갔던 인물이죠. 그 사람의 이름도 요셉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은 바로 오늘 주인공인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은 May God add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더하길 바란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야곱의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 셋째가 빌하, 그 다음에 실바입니다. 근데 유독 애를 못 낳는 게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첫 번 부인인 레아는 아들 6, 딸 하나를 낳았어요. 또 빌하는 아들 2, 실바도 아들 2, 그리고 레아만 못 낳다가 레아가 나이가 들어서 11번째 아들을 자기 남편에게 낳습니다. 그게 요셉이니까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밖에 애를 낳지 못한 라헬이 하나님께서 더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해달라는 의미로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요셉의 상반기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셉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혔고, 이 채색 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별한 아버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셉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 구덩이에서부터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까지 가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올라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 집어넣기도 하고, 노예처럼 우리를 묶어두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감옥에 집어넣어 감당 못할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요셉의 일생의 전반부의 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채색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철이 없어서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한테 다 고하는 거예요. 양치는 형제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다 과실을 고하니까 형제들 그걸 굉장히 미워했죠. 거기다가 채색옷 입혔죠. 특별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기 곡식단 앞에 자기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대로.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특별히 별은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고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요셉의 형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네 앞에 절한다는 얘기냐? 라고 하면서 그를 비웃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비난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지요. 그런 어느 날 형제들의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양떼를 잘 치나 안 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형들이 목축하고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지금 야곱과 그의 장막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유대 남쪽에 있는 동네예요.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70에서 80km 올라가야 세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목초지를 따라 양들을 이끄는 목자들의 특색이 있었어요. 먹을 게 있어야 양들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세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가기 같은 형들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도단은 세겜에서부터 북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목초지입니다. 결국은 헤브론에서부터 100km 북쪽으로 올라가 형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잘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봐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말이야.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던져버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악한 짐승이 찢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자 라고 작정을 하고 그가 왔을 때 그를 잡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때 루벤이란 큰아들이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죄를 짓지 말자. 큰아들 책임 있죠. 그래서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물이 없는. 그 옆에서 형제들은 밥을 먹고 있어요. 자기 동생은 구덩이에 죽어가는데 마침 그때 미디안의 장사꾼이 지나갑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야, 우리 동생은 혈육인데 죽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팔자. 그래가지고 은 20개 팔기로 형제들과 함께 흥정을 하고 장사꾼과 흥정을 해가지고 팔아넘기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창세기 37장 24절 시작.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아멘.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란 말은 영어로는 pit이라고 되어 있어요. pit, P-I-T. 헬라 원어는 헤보라 라고 돼. 헤란 말은 더 정관사고요. 보라란 말은 피트를 말합니다. 피트란 말, 이 보라란 말은 우물, 구덩이, 무덤, 혹은 수렁 이런 걸 뜻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 던진 거죠. 뭐 사정없이 17살의 애가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살해 미수 경험을 하고 인신매매를 당하여 은수문양에 애굽에 팔려갑니다. 은수문양은 장정의 90일 품삯이에요. 애굽에 갑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40편과 69편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셨나이다. 때때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구덩이와 혹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혹한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힘든 자리로 보낼 때도 있어요. 인신맘에 당해 애굽에 간 요셉, 노예가 됩니다. 인신매매도 힘든 일인데 노예까지 됐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는 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주인한테 있어요.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종교가 달라요. 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음식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의복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다 다른 데 가서 적응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온몸은 묶여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발이 착고에 묶였고 온몸은 쇠사슬에 감겼다고 말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은 애굽에 할러데이로 간 게 아닙니다. 관광이 아니에요. 종으로 끌려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다른 나라 간 것도 힘든데 묶여있는 종의 모습으로 들어간 거죠. 점점 요셉은 내려가는 인생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 사람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 가정총무가 돼요. 가정총무가 돼요. 이렇게 젊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아담한 사람 요셉이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눈독 들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계속 그에게 눈짓을 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주인께서 내게 모든 이 집안을 맡긴 가정총무지만 주인이 내게 위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당신뿐이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나가면서 뿌리치죠. 근데 마침 어느 날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날 일하러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처가 그를 또 유혹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붙드는 보디발 아내 앞에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욕정에서부터 미움으로 바뀐 이 여인의 마음이 돌변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 이 옷을 봐라 말이야. 이 옷은 이 히브리 종, 이 녀석이 나를 겁간하려고 하니까 내가 소리 질렀을 때 도망을 치고 던져놓은 거다 라고 거짓말로 그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씌워버리죠. 나중에 보디발이 돌아옵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요. 보디발은요, 어떤 품성의 여자인지.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요셉을 믿고 모든 걸 맡겼던 보디발의 신뢰는 한꺼번에 깨져버린 거죠.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벌려도 하나 잘못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고통을 줘요. 99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도로도 맞는 겁니다. 주인을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주인을 사랑했고 섬겼고 부자 되게 만들었고, 그러나 이 한 사건 때문에 정확한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증자도 없이 옷 하나 부인의 말을 듣고 감옥에 집어넣어본 거죠. 그때 이제 요셉은 감옥까지 가. 감옥이 되면 인생의 최바닥입니다. 그 밑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통제되고 묶여있는 삶이 감옥이잖아요. 그것도 왕의 죄수가 들어가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9절입니다. 20절까지 39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적들이 외부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노예 몸으로 온몸이 묶여있고 남에게 통제되고 자유가 없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자리에 있는 외부적인 공격도 있지만 내적인 욕정을 자극하는 유혹도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둘째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두 개를 다 이겨냅니다.
의롭게 믿음으로. 그러나 그의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의 미움 때문에 구덩이로 내려가고, 인신매매되어 노예가 되고, 억울함 때문에 누명받아 감옥에 들어갔고, 그의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잘못되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된 거죠. 사람은 절대로 구덩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노예 대학에 들어가거나 감옥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요나도 물고기 대학에 들어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덩이 대학에, 노예 대학에, 애굽의 노예 대학에, 감옥의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고난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본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동등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음부에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사도신경 옛날 신조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항목이 있는 조항이 꽤 됩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음부까지 내려가는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3장 18절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뭔가 깨달아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음부까지 내려간 죽음을 체험하신 사랑이죠. 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려고. 우리가 겪을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형입니다. 장자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예요. 인생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바닥을 칩니까? 구덩이 들어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대학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감옥대학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섬김을, 뭔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가르침, 인생의 성공은 여건이나 환경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때때리게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셉을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는 실패자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죠. 은수문양에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보디발은 바로 임금의 시위대장입니다. 취바디가드라고 돼서 영어 성경은 최고의 경호실장이에요.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 100%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함께 하세요.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것을 보디발이 봅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하구나. 그를 사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그를 가정 총무를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내려서 보디발이 집과 밭의 소유에 큰 복을 받아 부자가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잘 나가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본문 같이 봅니다. 3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요셉은 최악의 환경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안에 형통한 자가 됩니다.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노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은 묶여있고 몸은 쇠사를 묶여있던 그 자리에 있던 그 자리 그대로, 자유가 없는 그 자리 그대로 거기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자가 되고 그것을 주인이 보고 모든 걸 맡기고 잘 나가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오해를 받아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죠.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형통해요. 형통과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장소 불문, 직장 불문, 가정 불문, 여러분의 여건 불문입니다. 환경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3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존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존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존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도다. 깜빵 들어가서 뭐가 형통합니까? 깜빵 속에 형통이지. 장소 불문이에요. 우리 자꾸 뭔가 바꾸려고, 우리 인생은 직장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친도 남친도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부인도 바꾸고 남편도 바꿔요. 집도 바꾸고 다 바꾸려고 그래요. 전부 다 참을성이 없어요. 환경 여건 달라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조금 여러분께서 이직을 하거나 좀 더 나은 형편으로 갈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 맞는가? 요셉은 노예 환경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성공의 개념, 형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은 장소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중에 있는 직장이 있습니까? 거기 주님 함께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요. 가장 열악한 가정에 들어갔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세요. 달라집니다. 형통케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환경 여건 근무지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요셉과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 할 말 있으면 뭐가 축복이냐고 요셉에게 따져보시라고요. 너 그래도 축복받은 거 맞아? 최악의 환경으로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 노예로 살았잖아. 너 감옥까지 갔잖아.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과 형통과 삶의 은혜는 환경, 여건, 조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아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호기심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자꾸만 바꾸지 마세요. 중심을 지켜가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줄 줄 믿고 기다리는 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30살에 감옥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만미에 당해 애굽에 간 이후로 13년 만에 말이에요.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요셉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요셉 몰랐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죄수들의 감옥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거기 요셉이 총무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옥이 그를 믿었습니다. 전옥은 간수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죄수를 관리하고 행정소문을 다 받죠. 보디발이 말합니다. 아마 보디발이 자기 부인의 잘못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여기 왕의 총에 받았던 두 사람이 들어왔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내가 이 두 사람을 수종을 들고 섬겨줘라. 고급이니까. 보통 정치범이나 혹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깜빵 들어가면 특별 대받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불문 똑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들어갔겠죠. 아마 섬기는 종이 있어서 요셉이 그들을 수발들죠. 함께 지냅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꿔요. 술 맡은 관원장이 꾼꿈, 떡 굽는 자녀 꾼꿈. 무슨 꿈을 꿨어요, 두 사람이?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왕 앞에 죄수가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미스테이크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어떤 미스테이크일까요? 왕 앞에 술을 드려요. 술 맡은 관원장은 믿을 사람한테 술을 받잖아요. 아무나 독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술을 드리는데 아마도 다른 술을 냈든지 아니면 질이 나쁜 걸 줬든지 왕이 기분이 남았어. 그걸 감방에 집어넣었어요. 떡 굽는 관원장 아마 떡을 태웠든가 뭔가 요리가 잘못됐겠죠. 제가 볼 땐 미스테이크입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죠. 둘 다 감방에 들어가. 큰 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게 들어왔잖아요. 대화가 됩니다. 같이. 꿈을 꿨죠.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님은 복직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님께서는 장대 매어 달릴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로 생일이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관원장으로 불러요, 둘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립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요셉이 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길조안이에요. 복직되는 거니까 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전 죄진 거 없어요. 억울하게 돌아왔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바로 임금에게 탄원하니까 저를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말했죠. 왜? 길조니까 자기한테 은혜를 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셉 빨리 나가고 싶었겠죠. 왜? 죄진 것도 없고 억울하게 왔으니까 조급하게. 그때 그의 나이 28살이에요 종살이 옥살 인생을 다 보냈습니다. 전반부 인생의 젊은 때를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절갈도 안 와요. 문이 열릴 때 쳐다봤겠죠. 나 보러 온 거 아닌가? 나 찾는 거 아니야 혹시? 계속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웬걸 어떤 소식도 없습니다. 2년 동안.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4,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히려는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나 죄진 거 없어요. 나 좀 빨리 끄집어내줘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조급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요셉의 조급한 탄원을 무시하시고 안 듣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려요. 본문 봅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와서 사람 마음이 변질된다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간절했던 사람이 아마 요셉이 약속했을 거야. 내가 꼭 끄집어내줄게 걱정하지 마. 나가고 나니까 잊었더라. 망각의 은사. 2년이 지나요. 41장 보세요. 1절입니다. 41장 1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여기까지 봅니다. 인간적인 반복이 통하지 않아요. 요셉이
술 받은 관원장에게 탄원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한 거죠. 그러나 그 탄원은 사실은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귀담아 듣지 않으시죠.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지 않게 하심으로 그의 탄원은 끝난 겁니다.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다 무너져 버렸죠. 문을 쳐다봐도 술 맡은 관원장의 정갈이 오질 않아요. 2년 동안. 2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한 주님의 타이밍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폐하제가 2년 전에 감옥에 있었던 내 꿈을 정확히 알아맞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빨리 데리고 와. 급하니까 그 꿈이 너무나 무섭고 흉악한 꿈이에요.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도 해석자가 없는 거죠.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나가 꿈을 해석을 해주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30살 국무총리 될 때까지 요셉은 때를 기다려야 됐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스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사람 찾아다니고 일이 안 풀린다고 동네반네 쫓아다니고 돈 구하러 다니고 이 사람한테 비비고 저 사람한테 비비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라.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정오가 섭리의 시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나오게 돼요. 감옥에서 우리 삶에 묶여있는 자리에서 그때 풀려나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시편 105편 19절 20절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석방하셨으며 열방의 통치자 그를 자유하게 하셨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와 감옥의 죄수가 되어 쇠사슬 묶이고 발이 착고에 묶이고 하는 고통의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된 것은 통치자의 자유롭게 하는 결정이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나오게 하신 거죠. 왜 같은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왜 보디발의 집에 갔을까요? 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왜 어떻게 왕의 죄수를 만났을까요? 어떻게 왕이 꿈을 꿔 나가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체인의 고리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합하여 선으로 가는 거예요. 나빠 보이지만 어두워 보이지만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스트를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청교도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내왔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쇠사슬 다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려가 봐야 우리 심령이 깊어지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환경 여건 정말 열악할 수도 있어요. 점점 나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케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인위적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까지, 우리를 석방시킬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려가는 인생 속에 있던 요셉과 예수님께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돕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환경, 여건, 조건 따지지 말고 맡은 바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 같은 삶을 살게 도우시며, 인위적인 방법, 인간적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지 말고 기도와 인내와 사랑으로 잘 견딤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날, 축복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